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복된 화요일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전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불안한 안개가 짙은 세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바보로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이번 주 속회 공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이제 속회로 모일 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부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에 주님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기름 부으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5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5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이제 속회 모일 때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15장, 이 9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8장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요구하고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기름 붓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녀된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변 나라를 보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을 보니까 저 블레셋이 저렇게 강성한 이유는 왕이 있기 때문인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게 되게 되면 자기 생각, 자기 본의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엇인가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선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가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오늘 이 사울 시대를 살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 되세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속에 이 세상 역사에 담겨있는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재가 되니까 인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지금 이익, 만족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신뢰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육신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육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 사사기 시대의 처음과 끝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시대의 처음과 끝은 자기의 소견에 조언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조언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고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성을 자아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 아닙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시, 어떤 수치, 모멸 이런 걸 다 감내하시면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서 우리 자녀들하고 엄마 아니에요. 아줌마예요. 이렇게 부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네 엄마인데 아줌마 누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천륜을 이거 저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아내시고 모멸과 수치를 감당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뜻. 더 넓게 나간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속인대로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이 세상에 범죄가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는 작정과 각오, 결단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과정 가운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사고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죠.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에 지금 보여요. 저쪽 나라에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것 같아요. 왕성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자극하게 돼요. 눈으로 보니까 왕이 없네요. 그러니까 감정이 어떻게 자극해요? 왕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과 감정과 이 모습에서 사실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숙장님들은 환경과 감정에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약속, 진리, 사실,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에게서 환경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눈에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누가 그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뭘까요? 사실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내 감정은 지금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과 감정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 진실,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정과 사실, 이 환경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사람으로 이겨낼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없으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삶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적이 없어져요.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목적이 있어요. 이 백성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자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는 왜 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성경 공부하시는 거예요. 속회는 왜 모일까요? 속회는 친목 단체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335 모여가지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재미있게 놀고
지난주에 TV에서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됐더라. 그걸 얘기하는 게 속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속회 모임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는 것이 속회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게 되면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은 목적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냥 죽는 것. 이 정도가 끝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하나님 나라 불려간다고요. 코로나 확진돼서 돌아가셨건, 뭐 건강을 잃고 돌아가셨던, 건강하다 돌아가셨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준비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준비해야 되는 과정의 기준이 말씀과 기도였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목적 없는 삶을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왕 사울을 이제 불러주는 그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감싸지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계속 얘기해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져야 될 것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누추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완성된 자리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께 두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얘기가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내 자신에게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갖다 바라보면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눈길,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속회원들이 속장님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장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누가 뭘 물어보면 항상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해요? 거룩함이니라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딱 분명히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뜻은 딱 명확해요. 이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거룩함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거룩은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뭐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속죄 안 빠지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속에서 채워져 가는 것, 그리고 채워진 것이 남에게 펼쳐질 수 있는 것,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누추함과 나약함을 지적해서 너희는 이래서 안 돼라고 빼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려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채워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세요. 그 사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되잖아요. 그 과정 좀 보세요 한번. 다윗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 사울의 악신이 있었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가지고 이제 악신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왕의 역할이라는 뭘까요? 이스라엘에서 왕.
이건 아셔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출입하는 자라고 표현했었어요. 출입. 들고 나는 것을 말하는데 왕이 들고 나는 거래요.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이래요. 그럼 우리가 속장님들이 왕이다. 그럼 이번 주에 속회 모일 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 대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책임을 주어진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악령이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죠. 이스라엘 전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했던 일, 평생 했던 일은 한 가지였어요. 뭐죠?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군사 데리고 전군을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 블레셋과의 관계나 이런 외교적인 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사심,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복수심도 여자들의 말이었잖아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얘기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 나가지고 야 저런 소리 들으면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겠구나. 내 왕자, 내 왕위를 빼앗는 것뿐이 없겠네. 그때부터 시기심 생겨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저버리고 그냥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령이 씌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또 어떤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게 그게 답이에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어떨까요? 이사선자는 분명히 하죠. 너희 생각과 하나님 뜻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높음과 땅이 낮음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성경이 재밌는 편이죠. 하나님의 우둔함,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지혜로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땅과 하늘 차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잘 인도해야 될 사울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남겨두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남겨뒀다 그랬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명분은 좋아요. 혼동하기 쉬워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주일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립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면 자기 것이 충나잖아요. 우리 농장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갖다 잡아야 되면 내 농장에 수가 줄면 안 되니까 내 농장 것이 아까우니까 남의 것 빼앗아다가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걸로 포장한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렸어요.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뒤를 이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고요. 물론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낫죠. 다윗은 보니까 인생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밖에 실책이 없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하나는 뭐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또 하나는 인구 조사한 일. 그 정도밖에 대단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그는 하나님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실수가 많아요. 오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그때 나오는 솔로몬,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가면 갈수록 끝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누잖아요. 거기서 재밌는 표현 나오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집정 안 하면서 하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몇 차례를 말씀하시는데도 말 안 들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기준되니까, 환경이 기준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번성케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나라 공주하고 결혼하면 저쪽 나라하고 우리하고 친분 관계니까 우리는 친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 지키는 나라예요. 하나님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1000명이나 되는 아내는 없고요. 하나님이 너 안 되겠구나.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봐서 너의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나누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 봐서. 저는 우리 속장님들이 그런 칭함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악하지만 내가 니네 속장 봐서라도
너네 칠선교구 봐서라도, 너네 광림교회 봐서라도 내가 이 땅을 보류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자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굴까요? 만왕의 왕 대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왕 사울을 허락해 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왕 대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점점점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삶으로 가고 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 누추함 이런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인 거예요. 감정에, 환경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나온 대로 성품과 여기 목적, 다른 말로 성품과 속성을 채워가는 거예요. 누구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목적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세요. 인간들은요, 자꾸만 자고해져요. 높아지려고만 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 원래 안 그랬는데 꼭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꼭 사람이 변하더라. 사울의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숨었죠? 기름 부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기름 부음받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어디 있죠? 숨어 있다니까요. 저 봄짝에 뒤에 숨어갖고 내가 나 같은 게 이렇게 사울이 했어요. 이게 시작이었다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더니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출입하게 만드는 자가 사명인데 그 사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 인간적으로 왕을 원하는데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너희 재산이 충날 것이다. 그 왕이 너희 재산 다 뽑혀갈 거야. 너희 아들, 딸 다 노예로 삼고 하녀로 삼고 그렇게 너희들 원하는 삶을 못 살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나 아닙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게 인간의 우매함이에요. 이 우매함 위에 또 뭐가 있죠? 사울이 자신의 직무, 자신의 책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 왕의 겸손이 사라지게 돼요. 자리를 차지하는데 잘못된 인식, 내가 왕이 다스리는 사람인 줄 아는 거 잘못된 착각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좋은 속성과 성품을 소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좋은 속성과 성품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저분은 참 성품이 좋아. 그렇게 말씀 듣는 분 있잖아요. 참 저분은 성품이 좋아. 그것도 좋은데요. 저분의 성품이 좋은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속성과 성품이 담겨있기 때문에 좋아야 되죠. 인간적인 좋은 성품과 속성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경험을 보셨죠? 잘 이렇게 포장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랬어? 라고 그렇게 다시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요, 인간의 성품과 속성을 채워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채워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지막 가서도요, 그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사무엘의 직무를 은퇴했을 때도 라마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속성과 성품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때 보면 내가 열심히 지구장 역할을 하고 열심히 내가 선교회장이고 속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고요.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섭섭한 병이 생길까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포장된
좋은 성품, 좋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섭섭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섭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는 일을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게 우리의 그냥 입술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되셔야 돼요. 나는 저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고,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속장, 내 다음 지구장을 통해서도 저분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섭섭함에서 넘어서셔야 돼요. 절대 섭섭하시면 안 돼요. 분량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고요. 어떤 속장님은 그분이 계실 때 막 잘 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속장님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분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그 역할도 있어요.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어떤 역할로 이 땅에 보냄받았죠?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자도 아니고 그냥 예비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등단에 오실 그때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죠? 죽죠. 그게 그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들어보세요. 제자들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저기 새로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아니, 선생님한테 왔던 세례자들이 다 절로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어떻게 할까요? 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런 새로운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세례요한 한마디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요한이 못할 일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경우에는 섭섭함이 없는 거죠. 당연히 저분은 저렇게 해야 돼. 나는요, 저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발끈은 누가 매요? 당시에 종이 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 외부에서 누가 손님 오면 그 손님의 발을 닦아주고 신발끈을 이렇게 동യം 매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하인이 해야 될 일인데, 세례요한은 자기 직분이 나는 저 예수님 신발끈도 못 맬 사람입니다. 나는 저분에게 하인조차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그 뜻 때문에 세례요한은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놓지 마세요. 사울은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됐는지 처음에 출발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입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겸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겸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겸손이 아니라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나 같은 게 뭘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 이렇게 주고 나올 때, 아유, 저는 아직 안 돼요. 저는 저 같은 게 무슨 뭐 직분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행위대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내가 볼 때는, 아니, 저분이 어떻게 권사야, 아니, 저분은 뭐 안 했는데 무슨 뭐 몇 번 좀 나오더니 그냥 권사를 시키네. 아유, 그래서 나는 안 할래. 이것도 참 교만한 거예요. 저분이 권사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권사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 장로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라고요. 내 기준, 내 판단에서 저분은 권사님은 까면 안 돼, 저분은 장로님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우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겸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나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다른 말로 하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세고 다른 지파가 더 난데, 에브라임 족도 난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다. 그거를 가지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고서 요구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사울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뜻에 내 거기에 역할이 있고 내 뜻이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그 부름이 있구나. 그걸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겸손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나는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였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40년의 그 시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청와대에서 자라면서 별거 다 누렸던 그 삶에서 열심히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저 애국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열심이 특신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직급도 있고 이런 직위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안 쓰셨어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이 탄로가 나가지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홀로 지내요. 하는 일이라고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했을 때 저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도 있는데 하는 것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물리, 수학, 기하학, 벡터 이런 거 다 배웠는데도 전혀 써먹을 데가 없어요. 경제학 박사인데 소용없다니까요. 근데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딸기나무 불타는 속에서 만나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영역, 내가 말하는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갈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자다.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다. 이 얘기예요. 네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다. 그리고 너는 그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화가 나요. 그때부터. 내가 40년 전에 왕자로 있을 때 그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제 힘 다 빠지고 경제학 박사학위가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스라엘을 갖다 구원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보이는 환경들.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옛날에 그때 열심히 있었을 때 그때 쓰시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셨다면 부르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기게 하시는 힘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잖아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저분이 무슨 권사야.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면 저런 조롱과 모멸 그냥 듣고 흘려보내세요.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맞닥뜨려 싸우네요, 또. 내가 권사 되는데 도와준 거 있어! 이렇게 싸워요. 너는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소용없는 짓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구하는 자의 참된 마음, 생각, 뜻이 겸손인 거예요.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온전한 겸손이라고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자기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죠. 상황 가운데 있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만들어준 겸손. 그러니까 내 상황은 우리 집은 별로 볼품이 없는 집안이에요. 내가 무슨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내게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쓰신다고 하니 이게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겸손.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겸손이 아닌 거죠.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겸손이 참된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겸손과 교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뜻이 결국은 뭘 원할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 건강 주세요. 저 돈 주세요. 저 지위를 주세요. 저 명예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런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교만은 이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뭘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내용이 왜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걸 경계하셔야 된다고요. 연약하면요, 누구든지 간절함이 있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 정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약할 때는 누구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좋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때도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평시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죠. 높은 환경에 올라가요. 처음에는 저 보리자루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기름 부어고 이제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랬다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다윗이 정말 입성하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도 만약 하나님의 뜻에 기준한다 그러면 내가 저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도 저기에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길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기준을 상실하게 되니까 시기만 나는 거예요. 시기와 악독과 노함과 분진과 당짓는 거, 해방하는 것, 떠드는 것들. 이게 무슨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육신이라고 하기도 육체라고 하는, 육체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갇혀버리게 돼요. 남 소리에 좌고우면하게 된다니까요.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혹시 코로나에 확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이기게 하셔서 더 복된 역사로 하실 거예요. 나에게 코로나 확진되게 하신 뜻이 무언가 있을 거라고, 그런 뜻에서 내 삶을 확인하게 되면 우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당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왜 못하시냐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셔야 돼요. 혹 속회 모임 갔다가 속회 모임보다도 속회 모이려고 하는데 속장님, 지부장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 좀 이르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책임질 테니까 나오세요. 이런 말씀 왜 못하세요?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네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갈 것이다. 너 오늘 끝났어.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말씀은 진리고요. 말씀은 사실이에요. 내 감정과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매일같이 읽으셔야 돼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뜻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그 주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속장으로 세우셔서 오늘 함께 속회배드린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잘 선용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적용 같이 한번 볼까요? 적용.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적용을 같이 우리 속회 식구들하고 나눠보세요. 또 두 번째 보면요. 내 삶을 나의 욕망이 아닌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내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내 것을 비우고 대신 하나님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게 불교와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불교는 자꾸 비우라 그래요. 빌 공자, 공. 비면 안 돼요.
성경 뭐라 그러죠? 비었더니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돼갖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안 돼요, 비면요. 절대 비시면 안 돼요. 내 것을 비우되 바로바로 주님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내 것을 비우고 주님 것을 채우시는 시간차가 없어요, 성경은요. 내 것이 비워지면 주님 것 채워지게 돼 있어요. 절대 7 귀신 들어올 일이 없다고요. 힘내세요. 주님 것을 채우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속회실들과 함께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성품과 목적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놓지 않는 진정한 겸손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속회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와 그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응답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